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유, 가르친 목적,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명해요. 여러분, 율법은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행동을 규정한 거예요. 생각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어떻게 살 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삶 속에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준행하라고, 지켜 준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만 생각해 보죠. 우선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율법을 지켜야 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잘 지켜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땅에. 그렇죠. 살아야 들어가죠. 살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야 경험할 수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생존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믿음 없이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분명히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기 전에 내가 죽었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예를 어떤 예로 들고 있느냐면 바알부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알부올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끝까지 도착을 했어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었죠. 발락이 요청을 해서.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떠나면서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의 계략을 알려줬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큰 신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전에 초대받은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함으로 그날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 가운데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사건.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단 3사람만 아직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이 땅에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전쟁에서 다 죽임당하고 노예가 될 거라고 말했던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그 땅에 생존하여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도로를 따라다녀야지 여러분이 도로를 가지 않고 이 도로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던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튕기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법규를 따라가야 돼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그거 안 지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그러니까 사고도 보면 안 지키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거예요. 물론 정말 자기가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 불법자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사고가 나고 또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주운전해서 사람들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6절 말씀인데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이 나라들과 탁월하게 달라야 돼요. 달라야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직업 가운데, 우리나라의 직업 가운데 가장 뭐라고 할까요?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가운데 한 가지가 변호사입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고요, 변호사는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중재. 다른 게 아니에요. 중재예요. 이쪽과 이쪽, 죄 지은 사람,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중재, 또는 회사 같은 경우도 두 회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합병한다 할 때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에 스포츠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이적하거나 옮겨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다 중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변호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중재하지.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제사장 나라, 여러분 사사기 초기에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그 집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세상보다는 탁월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들 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영화를 볼 수 있었고요, 교회에 와야 야유회라는 것도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야 성탄절날 연극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또 교회에 와야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선각자들 때문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두웠던 때, 대한제국시대, 일제시대, 그때에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그 선각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칭송하는 나라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완공하고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도 교회가 동네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앞으로 더욱 그 지역사회에 앞장서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교회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이 우리가 교회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받을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것이 규례와 법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오늘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로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뭐 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그거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마음 빼앗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변 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따라갈 말씀이 없으면요, 붙잡을 말씀이 없으면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자꾸 뭐 없나? 뭐가 없나?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제도 이제 서울신학대학 총동문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이때 꼭 있는데 그럼 이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요. 동기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교단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으로 나갈 사람들은 또 거기서 이제 캠페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요즘에 교회 가운데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를 열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 공부하러 오는 성도들이 없대. 물론 바빠요. 요즘에는 이게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사람 찾는데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일해요. 모두가 일하지요.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정체성이 점점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게 넣어두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이름은 쓰지만 삶은 기독교가 아닌,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만 해도 괜찮은 청년들인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제자훈련, 뭐 성경 공부, 모여서 이제 큰 교회들은 그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수백 명 모여서 찬양하고 그 문화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청년들 20-3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요. 청년회가 아이들이 기독교적 어떤 가치관에 이렇게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요. 또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는 나가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그냥 붙잡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기독교인으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